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12년에 런던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역도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요. 94kg급 선수인 김민재 선수가 최종 성적 8위에 올랐습니다. 8위면은 메달을 못 따는 그런 성적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금운동 다 수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때 금은 동메달 땄던 선수, 그리고 4등 선수, 6등, 7등 선수, 그리고 11등 이렇게 한 모든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그래서 메달이 다 박탈되고 8위였던 김민재 선수가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위였던 이란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이처럼 올림픽 경기에서도 불법을 행하게 되면 따놓았던 메달까지도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성도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이런 시간 아마 일어난 분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몰라도 대부분 아마 이불 속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일 텐데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우리의 상황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시고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예비해 놓은 면류관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또 성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면류관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데
강권하세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을 통해 면류관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는 대로 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땅을 살다가 우리 천국 갈 때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7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이 7교회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주신 교회들 중에 벌써 6번째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7절 보십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 성경을 너무 많이 적으니까 볼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서 몇 구절을 안 적었어요. 본문에 있는 구절들은. 그래서 본문을 보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 우리 읽으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특성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시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하다, 진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게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쇠라는 건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 우리가 자동차를 선물할 때 무엇을 선물합니까? 자동차를 통째로 들어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차 키를 이렇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 차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를 의미해요. 그 키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차 한 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다윗의 열쇠.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국기가 다윗의 방패가 국기예요. 다윗의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그 왕권은 유일무이한 신적인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 왕권으로 무엇을 다스리는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건 다 포함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까? 8절에 보실까요?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셨답니다. 열린 문. 근데 이 열린 문이 어디를 향해서 열린 문일까요? 어디를 향해서 열린 문인가 하면요. 12절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장차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되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이 교회 앞에 예수님이 두신 그 열린 문은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분이에요. 어디로 향해서 열린 문이라고요? 천국을 향해서 열린 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집에서 믿으면 되지. 근데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열린 문이 교회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천국을 향해서 열린 문을 두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해서 이 교회 앞에 나와서 항상 예배하시고 또 주님 부르실 때는 교회 앞에 있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칭찬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가 2교회, 다른 교회들은 7교회 중에서 다른 5교회는 책망부터 듣고 그 다음에 칭찬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뭐 칭찬은 없어요. 책망만 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그 7교회 중에 딱 2교회가 칭찬만 하세요. 책망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요. 그 칭찬의 이유가 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보십시다. 2장 8절이야 이러면요. 예.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10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쭉 같이 읽어봅시다. 스무나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이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여기도 생명의 관, 면류관이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언급되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요. 그렇게 핍박이 많았는데 그 박해를 견디며 순교했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을 하세요. 칭찬하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하시는 이유가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8절 하반절, 우리 8절 상반절까지는 읽었죠. 우리 하반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칭찬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건 이런 걸 봅니다. 교회 구성원의 숫자가 적거나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볼 때 그 신분이 낮았거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도들도 적은데 사회적인 신분을 봐도 종들이 많은 거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에는 이 종들이 뭐 포로나 이렇게 잡혀와서 종이 된 사람들의 숫자가 이 자유인의 3분의 2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 대부분 이 비천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숫자도 적은데다가 사회적인 그런 신분도 낮아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조차 없는 그런
몇 안 되는 성도가 모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에 그 원어의 깊은 의미를 보면요, 자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고.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그런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회가 위로가 됩니다. 적은 교회, 그리고 열악한 재정,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 그렇다고 막 그렇게 열악하거나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하면은 흔히 저는 선입견이 열악한 재정 이렇게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뭐 또 사회적 신분, 요즘은 뭐 그런 신분이나 그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큰 교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만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정말 작은 데다가 그 당시에는 철저한 계급사회잖아요. 사회적인 신분도 낮아요.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막 그렇게 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교회 앞에다가 열린 문을, 천국으로 지켜갈 수 있는 열린 문을 두신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걸 당당하게 드러내야 돼. 그걸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이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 명령에 순종한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두 교회, 스무나 교회는 왜 칭찬했다고요? 순교.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칭찬하신다고요? 전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그런 각오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순교만큼 어려운 게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순교할 각오로 전도한다면 안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이런 자세로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자세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에 오시라고 초청하는 그게 이 순교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살아온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 교회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령을 빌라델비아 이 교회가 실천한다면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9절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명령, 그 명령이 뭔가 하면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는 이것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했거든요. 사탄의 회당이라 할 만큼 유대인들의 모임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던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을 해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교회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유대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쉽게 믿겠습니까? 전도하면은 그래 언제 한번 꼭 갈게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 분이 교회 나오기 쉬울까요? 아니면 절대 안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오기 쉬울까요? 절대 안 나가는 사람이 예, 잘 아시네요. 절대 안 나간다고 하는 분이요, 얼마나 잘 이렇게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요 나오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언제 한번 갈게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요 한 몇십 년 지나도 안 나오세요. 유대인들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일어난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꾸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니까요 어렵지만 늘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자랑하며 전도하니까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10절 보시면 두 번째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앞으로 더 큰 그런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의 때를 면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시험 만나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대충 그렇게 했다가는 시험의 때는 시험 다 당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 지팔리는 대로 다 밟히고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떳떳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보고도 못 받다가 예수는 믿는데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천국을 갈지 몰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믿는 사람밖에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이건 종말로 쓰긴 약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둥이란 건물을 지탱하는 받침대가 기둥이죠. 이 기둥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여러 몇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보시면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에 보면 제일 앞에 기둥, 큰 기둥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야긴 그리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기둥이 있어요.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 상반절을 보면요. 또 기둥을 어디다가 묘사하는가 하면요. 교회의 중요한 그런 일꾼들을 기둥이라고 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기둥이라고 해요. 진리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여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둥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이 약속은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천국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겠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칭찬들은 그 내용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면 이런 약속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마지막으로 천국 인도하시겠다. 천국으로 가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권면하셨는데 11절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면류관을 그 예비된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면류관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넘어뜨려가지고 천국도 못 가도록 지옥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마귀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면 천국에는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는데 그 면류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권면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힘써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끝까지 그 면류관 지켜야지, 빼앗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 굳게 잡아라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또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 그거요. 그거 그냥 굳게 잡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면류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건강이 여의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물질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헌금하시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형편 가운데서도 힘써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천국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하는 대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뭐 어떤 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안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고 우리가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애쓰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